이제 오늘 3권의 이제 세 번째 장 들어가게 되는 게 맞죠, 그죠? 그 3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에서 이제 성화에서부터 이제 저희들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쭉 엄청 성화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 길고요. 그리고 나서 칭의가 나오는데 칭의에 대한 내용이 또 엄청 길어요. 근데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가 깔뱅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성화론에 대한 얘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아마도 깔뱅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 한 사람은 아닐지는 몰라도 이 내용을 이제 잘 정리한 책으로 아주 이렇게 변증적인 책으로 기록한 건 깔뱅이 처음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누가 성화론이 깔뱅이 당시 종교 개혁 시기에 이제 깔뱅이 가장 큰 공헌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성화론을 살펴보는 게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깔뱅이의 전통을 따라가는 장로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칭의론도 중요하지만 성화론이 칭의론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신칭의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롭다 하심을 받는다, 거기에 한국교회가 많은 방점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 이후에 나오는 성화, 칭의 이후에 있는 성화의 과정과 그걸 넘어서서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 깔뱅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화도.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성화라고 하면 칭의를 받은 다음에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더 거룩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화도 이제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라고 깔뱅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요약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심령의 변화도 없으며 심령의 변화 없이는 외적인 변화도 없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성화의 핵심은 뭐냐? 참된 회개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몸과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것이 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화는 끊임없는 회개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에게도 악한 욕망과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평생 동안 죄의 유혹과 공격을 받기 때문에 끊임없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화해 나가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면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한 번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교만하게 살아도 된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여진다. 즉 이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자인지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 그때 내가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땡이야. 이제 의로워졌어.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여진다라는 게 지속적인 회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이신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은 저 사람도 참 약한 존재구나, 나와 같다, 그걸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와 같아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사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보고 이제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회개는 그저 울고 금식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행위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어떤 뭔가 울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고 어떤 행위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두는 게 회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건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회개론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이해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바로잡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훨씬 제가 보기에도 저도 뭐 제가 상식적인 존재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당시에는 너무 미신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이었던 분위기 속에서 깔뱅이 하는 이야기들은 인문주의적이면서도 좀 상식적인 면에서 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화에 대한 오해, 잘못된 회개론. 자, 여기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 마음의 통회는 회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공로에 둔다는 점에서 잘못된 교리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마음이 통회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 마음의 통회라고 하는 어떤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저희 회개하면 마음이 통회스럽죠. 좀 잘못한 것 같고 괴롭고 막 그런 어떤 회개 좀 뭔가 후회스럽고 이런 게 마음의 통회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그냥 단순히 마음의 통회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통회라는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통회, 즉 자기 죄를 깊이 슬퍼할 때 죄사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얼핏 보기엔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죄의 정도에 걸맞게 즉 슬픔의 정도를 조절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해성사의 어떤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죄를 저질렀으면은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많이 잘못했으면은 많이 회개해야 되고 그게 이제 마음의 통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상식을 버리시고 이런 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정도에 걸맞게 슬퍼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해야 될까? 연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과연 자신의 회개가 죄 용서에 합당한 회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도 뭔가 이제 잘못을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할까? 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회개가 될까? 그런 이제 부분 양심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은 하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까짓 거 좀 이 정도 해놓고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민해서 되게 막 조금만 잘못했는데도 엄청 크게 막 뭔가 큰 피해를 끼친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좀 착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여기 밑에 보세요. 회개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숨겨진 자기 공로에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심각하게 막 죄를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막 엄청 통회하는 사람, 뭐 엄청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조금만 슬쩍하고 이제 좀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면 됐지 라는 그런 보상,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보상하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법칙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크게 막 자기 잘못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괴로워하고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마치 이렇게 막 회개를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 안에 이제 그 행위 고문이 녹아 있어요. 여러분이 막 뭘 크게 잘못을 하셔서 물론 크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긴 해야 되겠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작동해요. 우리 마음이 무슨 문제가 크게 있으면은 내가 막 크게 막 하면은 뭔가 다시 그거를 막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보이지 않게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있어요. 아주 심리학적이에요. 이건 또 그쵸? 이해되시죠? 약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잘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회개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통회의 교리를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뭐 무릎을 꿇고 옛날에는 뭐 루터가 그렇게 반대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몇십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라. 이제 뭐 고난의 어떤 행동을 해라. 이게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톨릭에서. 지금도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가르쳐요. 고해성사를 하면은 형제님은 성경을 몇 번 읽으셔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체벌 혹은 뭐 비슷한 어떤 뭔가를 함으로써 이제 그 죄책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지거나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다거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리고 사실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칭의인 거죠, 그죠? 이 칭의에서 지금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필수지만 그 외에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고해성사는 잘못된 제도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뭐 개인의 죄를 자백하는 건 필수지만 그 외에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자, 고해성사는 잘못된 제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적혀 있는데 참된 회개를 위해 왜 사제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야 하는가?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제를 찾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야고보서의 기록 때문에 사제를 찾아가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카톨릭에서는 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사제를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고해성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카톨릭에서 하는데 성경의 기록들은 뭐냐면 사제를 향해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거지 사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이 아주 개신교랑 완전 다른 거예요. 개신교는 사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저 복을 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사가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벅진 듯한 표정이신데 이유가 있으세요? 아닌가 봐요. 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아무튼 네. 목사님 그러면 네.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데 이제 사제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 사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대리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사제에게 이야기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제의 권위가 아무튼 대단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기억 안 나지만 옛날에 한때는 교회는 사제 구조다, 사제의 직제다라고 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평신도들의 집단이 아니라 사제들의 모임이다라고 한 적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긴 하죠, 그죠? 근데 한때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전히 교황이 있고, 그리고 교황이 선포하는 교리들이 거의 성경과 비슷한 정도의 권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수상하죠,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사제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 때문에 이런 권력 구조도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예수님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제의 교황, 추기경 이런 위계 질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신학이 있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제가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속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뭔 소린가? 보속은 또 뭐야? 이 생소한 단어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보속은 죄의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자기 공로에 둔다는 점에서 잘못된 교리다라고 하는데, 이 보속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해성사에 있어서 뭔가 이제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일종의 그런 행위들을 뜻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책을 용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죄의 형벌 자체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므로 눈물, 금식, 헌금, 구제 같은 형태로 보속을 치러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율법은 사실 거의 구약의 율법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걸 해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 있는지 점점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의 제3, 4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지금은 십계명을 외우지는 않지만 십계명을 외울 때에는 어떤 형태로 예배 순서가 진행됐었냐면은 용서의 확인 이후에 십계명을 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이 용서받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래요. 이제 너 이거 못 지켰지? 너 이제 큰일 났어. 이러면서 이제 이 법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와 있는 걸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그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이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라는 개념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보석 개념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석에서는 이런 걸 지켜야 너네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걸 지키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들을 지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순서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에도 이것이 저희들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 이거 안 지켰으면 너 끝이야, 너 나랑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너 나랑 그런 관계잖아,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차이인 거죠. 그죠? 예컨대 이제 뭐 부부관계는 정말 말 그대로 언약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계약적인 관계라고 한다면은 너 이거 잘못했지?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너 이거 잘 못하지? 내가 그만큼 더 할게. 이게 언약 관계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거와 같은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아 맞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어떤 걸까, 상대방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게 이런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제 율법과 그 언약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관계를 깨는 건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 괴롭다 하지만 그래도 관계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관계들 속에서 사실 회복해 나가야 되는 관계들이거든요. 너 이거 못하지? 너 그냥 그만해, 아웃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들 안에서 마땅히 형성되어 있어야 할 관계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못하는구나, 내가 좀 더 할게, 근데 너 좀 더 해줘, 근데 좀 더 해봐,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내가 이만큼 더 해볼게, 근데 뭐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면서 좀 더 해봐,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구원관을 갖는 것과 저희들이 다른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계속 볼게요. 성화에 대한 오해, 면벌부와 연옥. 성자와 순교자를 통해서는 죄사함에 필요한 그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다. 성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자로 그 시성을 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란치스코라든지, 이번에 아마 시성되겠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마 성인으로 시성될 텐데,
그 말고도 아주 유명한 정말 대단했던 그런 성인들이 많아요. 실제로 카톨릭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은 와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카톨릭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 죄사함에 필요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옥교리는 보석교리에서 파생된 비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보석교리는 아까 행위권론에 좀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힘으로 보석을 이루기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로를 빌려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때 등장한 게 면죄부다. 이 면죄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로를 빌려줄 수 있는 자격이 순교자와 성자에게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들의 공로가 교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르쳤으며 이것을 분배하는 자격이 교회 주교에게 있다라고 가르쳤다. 놀랍죠? 보통 사기가 아니죠, 그죠? 살아서 보석을 다 행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 연옥에 가서 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깔뱅이 보기에 이거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뭘 가서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능멸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충분한 설명이 다 될 거다. 면벌부와 연옥 자체가, 연옥 존재 자체가, 이런 보석이라는 교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6장. 성화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자, 성화란 무엇인가? 이제부터 쭉쭉 나오죠. 성화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다. 성경이란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을 재건축해 나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삶은 창조주를 거역하는 것이 되며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산다고 해서 이거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지, 거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어떤 그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매번 넘어지긴 하겠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지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란 첫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셋째,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자기 성화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요약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번영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번영은 불행을 초래한다. 일단 이 두 가지 요약을 근거로 한번 밑에 쭉 보시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칭의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어떤 게 성화의 삶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모든 일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외의 모든 동기들을 치우고 교만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죠. 오늘도 무너지고 또 매일 무너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화를 내고 성을 내고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 보면서, 자, 세 번째로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일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지읒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은 존재인 것으로 여기며 전심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의 본성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관철시키기를 더 편안해하고 이제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너무 불편한 게 저희들의 본성인데, 그래서 오히려 깔베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더 수고하라고 가르쳤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계속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축복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이제 저희들이 번영한 사람들을 보면은 복을 많이 받았네, 이제 뭐 뭔가 돈이 많고 좀 복을 많이 받았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번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욕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번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써 얻게 된 번영인지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 물론 어쩌다가 번영할 수는 있는데 그 번영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영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 남을 가르치기도 쉽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도 똑바로 살아, 그래야지 번영을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기가 참 쉬운데, 그 모든 번영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번영, 주셨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번영들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부귀와 영화를 탐하고 행운과 유행을 바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번영에 대한 얘기는 좀 약간 성화의 어떤 기본 틀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조금 벗어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장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성화다. 자기를 부인한 삶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남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겸손과 인내와 순종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였습니다. 지금 요약한 내용만 쭉 보면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고난을 통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온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또 마치 성화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본성을 계속 거스르는 일이고 괴롭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본성을 거스르고 욕망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돼지가 눈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참는 것과 같은 비슷한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수반되지 않으면 이제 고난을 모르는 삶은 참된 제자로서의 인내를 배울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제 어떤 한 교수님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성숙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성숙은 만족의 지연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셨는데 만족의 지연. 근데 그래서 성화라고 하면 만족의 영원한 지연이라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좋은 분처럼 생각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믿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만족의 지연, 영원한 지연이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전에는 모든 영광을 자기 육체에게 돌리려는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죠? 고난을 통해 무능력을 깨닫고 인내와 순종을 배운다. 여기 키워드죠, 그죠? 이렇게 환인연소라고 예전에 로마서 어디였나 배우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였더라? 소망을 이제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 그걸 넘어서서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환난이 우리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보다 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죠. 십자가는 우리 영적 질병을 치료한다. 영적 질병이 뭐예요? 교만해지는 질병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구속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냥 그 아담과 하와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데 십자가 그거를 치료해준다.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이게 현실이라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좋지만 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얼마나 큰 겸손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깨달아가면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겸손해지는 거겠죠. 재미있으세요?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네, 약간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자, 계속해서 성화 계속 봅니다. 엄청 길어요, 그죠? 성화란 무엇인가? 다음 세상을 열망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고난을 통해 내세를 사모하게 하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약간 현세의 고난을 통해 내세를 사모하게 하시는 건 맞는데 이걸 또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세의 고난 가운데 현세에 대하여 절망하고 빨리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세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를 사모하기 때문에 현세를 더 소망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게 그 당시 이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그리고 그 베드로 전후서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었던 이제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상당수 문제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저 세계를 소망하면서 현실에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경고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지금 다가올 세계를 바라고 난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이제 저희가 그 3명씩 모여서 공부하는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 때가 있죠. 너무 힘들고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 무슨 얼어 죽을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사람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사이에도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아닌데 그때 내가 좀 더 인내할 수 있는데 근데 자꾸 그 인내할 기회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그냥 이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인에게는 완전한 절망이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그지 깽깽이 같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매사에 어떤 순간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만족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해지고 괴로워지고 남들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 최악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를 보상하려고 하게 돼요. 나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난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막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보상하게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현세의 고난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무릎 꿇지 않고 막 다시 막 자수성가를 해서 위대한 무슨 가문을 만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딱 선택의 순간에 이제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뭐 그렇게 못할 수는 있어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현세의 삶에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혐오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신이 이제 혐오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계속된 이단 사상과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현세를 혐오하는 태도,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이럴 수 있어요. 현세를 혐오해. 교회 모여. 교회에서 열심히 해. 현실은 신경 쓰지 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현실은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열심히 모여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현실은 잊어버려. 아니에요. 현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태도를 훈련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라는 얘기지. 현실을 잊어버려. 그냥 뭐 그런 것들 다 집어치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분들을 이제 좀 감투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을 허용하시거나 가뭄 기근도 있게 하시고 상실의 기쁨 슬픔을 주시기도 한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심으로써 세상에서의 삶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이 고난은 이 세상은 사실 덧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근데 이제 잠깐은 공감해요. 하지만 다시 좀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세상 가운데 마음을 쓰는 질병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현세적 삶을 혐오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세상의 부패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이 땅의 삶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그런 이제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너무 막 현실 도외시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적이어서도 안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어렵죠, 그렇죠? 그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10장 성화란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는 삶.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면서 첫째,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며 둘째, 부족할 때는 인내해야 된다. 셋째, 정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며 넷째, 소명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된다. 자, 지나친 금욕도 무절제한 방종도 답이 아니다. 당시 실제로 그랬거든요. 기독교 안에서 이런 금욕 운동이 엄청나게 막 일어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처음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공식 종교로서 딱 이제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떠났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런 뭔가 야성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서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사막으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막 수련을 하고 막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나친 금욕도 근데 그건 완전 세상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영성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무절제한 방종도 답이 아니다. 원칙과 질서를 따라라. 그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라. 부족한 상태는 인내해라. 정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해라. 이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썼는지 물어보시는 날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는 거죠. 그 달란트 비유, 지난주 주일 말씀이었죠, 그죠?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린 청직이다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소명을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원칙과 질서를 잘 따라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막 원칙 없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무질서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깔뱅이에 가지고 있는 신학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막 뭐 은사를 추구하다 보면 되게 무질서해질 수가 있고 그 은사 뒤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욕망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은사를 갖고 싶어요? 막 어떤 사람 보면은 뭐 신유의 은사를 갖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의 은사를 갖고 싶어요. 여러 은사들을 갖고 싶어요. 근데 왜 그걸 갖고 싶어요? 내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아니면 누군가를 고칠 수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이유의 근원적인 이유는 내가 좀 좋은 신앙인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잖아요. 그쵸?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이렇게 욕망의 이렇게 어떤 나의 마음의 동기가 뭔지 잘 생각해보고, 때로는 지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런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막 뒤로 뺏어도 안 되고 너무 나서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죄를 가리켜서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죄라는 말 자체가 관역에서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위에를 맞출 수도 있고, 밑에를 맞출 수도 있고, 왼쪽을 맞출 수도 있고, 오른쪽을 맞출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맨날 텐텐텐 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삶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9점 맞을 때도 있고 8점 맞을 때도 있고 빵점 맞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했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균형 잡기가 어렵다고요. 그렇게 엄청 어렵다고요. 그게. 자, 11장 칭의란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이제 칭의론에 들어왔습니다. 칭의란 법적인 용어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애초에 값이 없다 그게 아니고 값을 다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의의를 거저 얻은 것 또는 값없이 얻은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대조함으로써 우리의 의의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은혜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의를 획득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는 길밖에는 없다. 근데 이 의의 전가라는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어서 이 단어를 이해하기가 현대인들에게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뭔가 어떤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양에게 우리 죄가 막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양에게 안수를 하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어떤 죄나 의로움이 어떤 실제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로 그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뭔가 죄가 막 넘어가고. 근데 아무튼 그렇든 안 그렇든 그건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의식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움이 어떤 전가되는 방식을 법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의의 전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현대인들은 이런 의의 전가라는 단어가 잘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뭔가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의로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전가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세요. 로마 가톨릭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의로움의 근거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복음에는 이제 말씀의 두 가지 번역이 이제 이 번역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것만 보면은 대체 이게 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건 또 뭘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죠? 이제 약간 개역 개정판 성경이 좀 어려워요. 막 말이 어려워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름이 뭔 말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본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정적인 용어로서의 칭의, 죄가 있든 없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의롭다가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게 법정적인 칭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는 않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항상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항상 있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죠. 거저 주신 거다 의로움은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하나 아니다. 본성은 행위로 구원 얻는 구원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제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뭘 잘못한 게 있으면은 대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은 저 이제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면은 예컨대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못 일어나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늦게라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그런 잘못한 것을 덮고 싶은 생각을 막 들거든요. 이해되세요? 이런 목사들의 심리가 이해되십니까? 이제 뭔가 아니면 안 살아서 기도라도 해야지 막 이런, 왜냐면은 죄책감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내게 주어진 직무를 유기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괴로워요,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뭐 앉아서 기도라도 해야지, 왜 매일일까 막 이러면서 이제 자책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뭔가 그걸 취소하고 싶어서 그거 반대되는 행동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성경은 그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긍휼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죽자고 해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뭐 이제 내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막 뒤집어 쓰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래봤자 소용이 없구나.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의의 전가이다.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야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치 저는 요즘에 가장 적합한 설명은 이 의의 전가라는 설명이, 이거 완벽한 설명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안아주심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을 슬며시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그리고 덮어주시는 그런 것이 이제 의의 전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덮어주시는 의로움을 전가받는다. 이제 내적인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덮어주시는 의로움을 전가받는다. 그러니까 이 의로움은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건데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쓸데없는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색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한데 진짜 삽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셨는데 왜 하나님 저희는 왜 이렇게 사람을 덮어줄 수 없을까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저 사람의 아픔을 덮어줄 수가 없는 걸까요? 그런 이제 부족함을 왜 덮어줄 수가 없을까요? 막 그러면서 막 괴로움이 밀려오죠. 그럴 때마다 이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괴로운 거죠. 그게 막 안 돼서 잘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런 의로움을 전가받으면, 그래서 이제 감사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안아주셨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좀 안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인도하고 하는 겁니다. 자,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 법정을 생각해야 된다. 사람들이 칭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하늘 법정을 기준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이제 그냥 땅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기준은 하늘의 기준을 막 밑으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땅의 기준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제 그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혹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 안에는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이런 그런 좀 더 고차원적인 부분들이 녹아 있는데, 그걸 다 끌고 내려와가지고 도적질을 안 하는 거는 이런 행동들을 안 하면 도적질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도적질 비슷하지만 그거 도적질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자꾸 피할 구멍을 만들어요. 인간이 하는 짓이 그래요. 자꾸 우리의 그 영혼에 있는 그 망가져 있는 그 영혼을, 그걸 보기 싫어서 자꾸 이제
다른 법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속기를 바래요. 이해되세요? 그냥 사실은 불편하거든.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지키는 사람인 척하고 싶어요. 그게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수많은 율법들의 법령들인 거예요.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이제 뭐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엘리베이터를 다 눌러놔요. 그래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아도 되게. 지금 지금 실제로 가면 그렇대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 다 눌려져 있대요. 그게 이제 한 층마다 계속 서도록 그게. 왜냐하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해괴한 일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안식일에 일을 안 한 게 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방식으로 뭔가 고차원적인 윤리를 땅의 것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제 자기 회피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뭔가 자꾸 피하고 싶은 어떤 구멍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또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 명령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이거 했으면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법적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미움이 자꾸 생기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하늘법정을 기준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저 하늘법정을 생각하면 나 완전 죄인인데 피할 길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만 의로울 수 있다. 자기 행위와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그 기준을 하늘 법정에 두지 않고 세상 법정에 두기 때문이다. 하늘 법정에 서면 타락한 본성 자체를 심판함으로 아무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헛되이 자신을 높이는 일을 그만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경건을 배워야 된다. 13장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에 관하여 유념해야 할 상황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음을 알게 된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확실한 평안 안에 거하게 된다. 일단은 이거는 확실히 아시겠죠, 그죠?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는 나에게는 쓸모없는 그런 이런 나도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확실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은혜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 일도 없는 거죠. 이제 약속에 의한 평안함인 거예요. 내 행위에 의한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평안함인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칭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감사를 도둑질하는 것임을 안다.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게 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거는 말씀이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인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공로가 은혜의 산물임을 알고 자랑하게 된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데 그 행위로는 결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구원은 평안할 수가 없다. 3단 논법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근거를 이제 주님께 두는 거죠. 또 그 근거를 예수님께 두는 거지 자신의 믿음에 두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구원파와의 차이점인 거죠.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제 구원파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막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뭐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확실함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뭘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뭐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어요. 감정은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확신하는 거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장,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의 시작과 발전.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불신자들의 선행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나와서 불신자들의 선행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참된 선행이라 할 수 없다.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라도 할지라도 참된 선행이라 할 수 없다. 중생한 자들은 비록 행위로는 죄인에 불과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된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은 이런 거죠. 불신자들의 선행에 대해서 이제 착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신자들의 선행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누가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의도가 있지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막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가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들이 선행을 행할 때에도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좀 알 수 있게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정말 선한 일을 했다 싶은 때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렇게 내게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게 됐네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막 애를 써가지고 막 뭐 이제 선행을 했다. 그것이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깔뱅의 설명은 그 동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선생님, 자 한번 보십시오. 네 부류의 사람들. 자 이렇게 점층되는 느낌인데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죠, 그죠? 이 부류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행위를 보면 불신자인 사람. 선을 행하지만 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위선자. 성령으로 중생한 참된 성도. 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상도 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선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선을 행할 때에는 이들이 선에서 그런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게 누구의 말이었나? 아마 어거스틴이었나?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들, 그러니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들이지만 하나님께 맡은 임무를 최악의 상태로 이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선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열심에서가 아니라 단지 야망과 애착 혹은 기타 부패한 동기에서 악행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는 뭐였어요?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다. 더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선한 행동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한 권사님 비유를 들면서 그 권사님이 자식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보니 자식이 정말 잘 되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내가 노후에 편하려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선한 행동을 할 수는 있으나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나와 관련이 전혀 없이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그 사람이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사야 말씀을 때문에 그렇고, 네 번째 부류, 마지막 부류, 즉 행위 그 자체로는 상급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중생한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 책의 내용이랑 상관없이 적어놓은 건데,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인간을 이제 원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칭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린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향한 찬양과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린다. 하는데,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칭의를 얻을 수는 없다. 고대 교부들이 공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곧 이제 그 깔뱅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카톨릭이 자기들이 이제 그 고대 교회의 유일한 사도적 계승자라고 믿는 상태에서, 아니다, 당신들이 믿는 거는 미신이지 고대 교부들의 그런 신앙의 유산으로 당신들이 믿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깔뱅이 자꾸 아우구스티누스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를 끊임없이 끌고 와서 자신의 신학에 녹여낸 이유는 깔뱅의 신학이 고대 교부들의 신학의 계승자라는 것을, 진정한 계승자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고대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고대 교부들이 공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공로는 당연한 거다. 공로라는 것은 이제 원래 있는 거다라고 자신들의 신학을 신학화하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이 고대 교부들이 공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아무 자기 선행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행위로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복도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칭의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이것도 아마 카톨릭을 생각하면서 말한 것 같아요. 이제 칭의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의로움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 이게 약간 이 부분 조심스럽네요, 말씀드리기가. 자, 일단은 쭉 보시겠습니다. 칭의를 받기 위해 공로가 필요하다? 특정한 선행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칭의는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의롭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B. 고대 교부들이 공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를 인간의 공로는 아담을 통해서 사라졌으니 여기서는 잠잠하게 하라 라고 말한 고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고, 혹 하나님의 값없이 부르신 부르심에 뒤이어 우리에게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뭔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거다. 저희들이 이해되시죠? 빚을 갚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와 자비와 큰 너그러우심이다. 여기서 공로라는 단어는 안 나왔는데 이제 공로라고 번역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도 뭐 이렇게 이 행위라는 단어가 공로로 원래 번역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C. 우리는 스스로를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된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복은 행위로 받는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다.
그리스도는 의의 의로움이다. 우리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랄 수 있다고 말한다. 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 유일한 터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칭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비판들, 오늘 칭의까지만 딱 보고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칭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비판들. 자, 거룩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 거룩하게 되는 거 보통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않고서는 참된 선행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빚을 졌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빚을 갚는 거니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지, 뭔가 선을 행함으로써 그 대신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 그런 게 아닌 개념인 거죠. 우리의 죄값은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속량할 수 있다.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거 진짜 오늘 왠지 경제정책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는다는 칭의 교리가 성도들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전해요. 근데 약간 그럴듯하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는다는 교리가 있으면 뭐 그냥 이제 믿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패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오늘날의 어떤 복지 정책들이 거꾸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그런 걸 이제 우려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얼추 보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다라고 깔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상급에 대한 소망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상급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은 더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파탄에 이르러서 빚을 진 사람들의 마음은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탕감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엄청 고맙겠죠. 근데 그냥 뭐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구원도 약간 좀 뭔가 추상적이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제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포 정치랑 비슷한 거예요. 구원을 근거로 이제 이렇게 너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을 행하도록 만든다면, 그 행하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는데, 이제 이것도 저희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유사한 점이 있죠. 저희들이 누군가를 진정성 있게 대할 때 막 공포스럽게 막 안 하면 뭐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하면 뭐 너랑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바람직한 관계입니까? 상대방이 선을 행한다고 쳐도 그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공포적으로 우리를 막 몰아붙이면서도 이거 안 하면 구원 안 해줘. 막 그러면서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이 막 발로 걷어차면서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몰아치시고 막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복된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고마울 수가 없어서 그런 고마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관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관계가. 그쵸?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질의 차이가 행위로 얻는 구원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의 질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들도 좀 비슷하겠죠. 그죠? 막 공포로 막 몰아붙이면서 이거 안 하면 넌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때리고 뭐 체벌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 막 애를 막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나중에 커서 봤더니 엄마가 정말 속상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지. 막 공포적으로 막 몰아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17장 칭의란 무엇인가? 율법이 약속하는 의와 복음이 약속하는 의의 조화. 선행으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의 약속들은 복음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법의 제3사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이 있는 게 유의미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율법의 효력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행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막 애들이 저희들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저를 막 기쁘게 해주려고 애들이 막 뭔가 맛있는 걸 만들어 주려고 하고 막 그런데 저희 입장에 보면 웃음이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제 바람직한 관계 안에서 그런 작은 선행들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복음 안에서만 율법 효력을 발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선행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다. 품 안의 자식처럼 이제 우리를 보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주장은 칭의 교리가 충돌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때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빼야 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서가 행위의 어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루터는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정경에서 빼려고 했었어요. 루터가 뺄까 말까 막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깔뱅이 보니까 그렇지 않다. 칭의 교리와 야고보의 주장이 충돌하지 않는다. 칭의 교리는 율법이 약속하는 복을 무효로 만드는가? 인간의 선행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는가?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붙잡게 되면 저주가 들일 뿐이기 때문에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칭의 교리는 어느 정도는 인간의 선행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죠. 실제로. 그죠?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만 사실입니다. 율법의 약속된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복음의 약속 때문이다. 좀 아까 말씀드렸고, 야고보서가 칭의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야고보서 당시에는 자신을 신자로 소개하면서 노골적으로 부패하고 방탕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은 확신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런 얘기가 이제 야고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부정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깔베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18장 칭의란 무엇인가?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주장은 상급에 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선행으로 면류관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모든 착한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신 인정하는 전제 안에서 해석되어야 된다. 상급이란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영생이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양자됨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 무슨 말인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포도원의 비유는 영생이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준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이거 어떤 어디선 이거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랑방 모임에서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죠? 맞죠, 그죠? 네. 자,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다음 세상을 소망하며 살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들이 칭의가 행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칭의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미리 정하신 그들 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정했냐, 뭘 정했냐, 이제 나중에 그래서 예정론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건데,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급은 유산을 뜻한다. 상속받으라는 상급이다. 그것은 선물이지 대가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유산은 그냥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게 유산인 거잖아요. 물론 뭐 이제 아버지를 요즘엔 잘 섬기고 그래야 그만큼의 어떤 유산 할당량을 주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머니 자녀이기 때문에 얻는 게 상속인데 그건 선물이지 대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인 거지.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장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저희들은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유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이미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물론 잠깐의 죄책감은 있을 수 있고 이제 예지적인 어떤 불안도 생길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영원한 그 유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를 좀 지어도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큰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믿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부모님을, 완전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좋겠지만 아무튼 부모님을 이해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튼 우리는 이제 부모님께 잘못하는 불효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후레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의 평강을 이제 얻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칭의로 말미암아
자발적인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노예적인 그런 이걸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고요. 칭의로 말미암아 중립적인 일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보게 됐고. 자, 4번 성도가 누리는 자유를 세상의 법과 질서에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건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칭의교리 뒤에 자유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이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 다르다. 세상의 자유는 억압과 핍박, 어려운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뜻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꿈꾸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떠나서 완전한 자유를 희망하면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를 사람들이 꿈꾸는 거죠. 이제 사실은 책임이 없는 자유, 쾌락만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사실 꿈꾼단 말이에요. 세상의 자유가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하지만 칭의로 인한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순종에 대한 자유, 중립적인 일들로부터의 자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순종에 대한 자유는 뭘까요? 중립적인 일들에 대한 자유는 뭘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유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구속해 주심. 쉽게 설명이 되죠, 그죠?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자발적인 순종,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지키는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인간에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이거 되게 얼핏 보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죠? 순종은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속되어 있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사실은 구속되어 있는 자유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구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완전하게 막 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서 하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뭔가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유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구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거는 설득해서 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완전한 아무것도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한 상태에 모두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요. 이게 지금처럼 크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비참해져요. 이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자유하게 될 때 그것을 선한 동기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완전 무절제한 것으로서의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해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구속되지 않으면 결국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을 쏴서 그 사람을 죽이지만 그 결과 고독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아무도 자기 주변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속되지 않은 무절제한 자유를 기독교는 옹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 되게 얼핏 보기에는 순종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뭔가 속박되게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참된 행복을 그리고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을 거기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무절제한 자유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현대에는 이런 자유가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이 자유를 갖고 있어요. 무절제한 자유는. 그리고 그것도 더 권력자 앞에서 그 자유가 없어지죠, 그죠? 더 큰 권력자 앞에서는 이제 좀 더 작은 권력자의 자유가 사라지잖아요. 무절제한 자유 뒤에는 이런 힘의 법칙이 존재해요. 그래서 전 이제 니체라고 하는 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철학사에서 포스트 모던을 연 철학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니체가 한 이야기들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현 시대가 니체가 보기에 모든 철학의 어떤 절대성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그게 이제 힘의 논리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힘이 세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구나.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힘이 세면 그게 진리가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만 갖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참된 행복을 갖는 거죠.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권위를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이죠, 그죠?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시대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가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시대에서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그래서 이 세계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때 또 그런 부분들도 좀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4권에서 이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자, 이제 중립적인 일들 여기까지만 보면 될 텐데 1시간 40분 했네요. 중립적인 일들로부터의 자유 이거 뭐냐면은 음식, 복장, 휴일 등 중립적인 일들에 대해서 양심이 속박을 당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술을 금기시했다가 나중에는 음료를 금기시하게 되고 이외에는 먹을 거를 금하게 하는 등 이제 요런 원래는 중립적인 일들 즉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휩싸이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특히 고신 쪽이라고 하는 장로교 고신 쪽 고려신학교 쪽에서 더 막 뭔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주일에는 쇼핑을 하면 안 되고 뭐 주일 전날에도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걸 안 하면 이제 너는 죄인이야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깔뱅이 말하는 바가 생각보다 더 진보적인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이렇게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근데 다만
질서를 잘 지키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뱅은 이제 이런 일들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중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막 뭐 절대화 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막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뿐이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카톨릭 시대에는 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이제 뭐 이런 거 하면은 안 돼, 저런 걸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어떤 미신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